주님께서 어떤 말을 어떻게 줄지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헌금복도를 딱 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딱 썼어요. 그 말을 쓰라고 해서 썼는데 우리 소 목사님이 살아계신 주 찬양을 딱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그리고 가사마다 제가 언젠가는 가야 할 그곳, 그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알자.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 또 마지막으로 찬양 특성이 언젠가는 가야 할 나그네다. 엄마, 제가 지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같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제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게 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 그렇죠.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후서 3장 6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데 사실 삶 속에서 내 안에 성전인 걸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지십니까? 그분은 그렇다면 진실로 그분을 인정해서 묻습니까? 성경에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묻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전도하러 일로 가려는데 성령이 맞고 절로 가는데 뭐가 맞아? 주의 영이 막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한테 전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도하러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 근데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열심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으로 집을 세워지지 않으면 내 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는 죽고 부활하더라고 처음 얘기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하고 지금 자기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막 항변하며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음에 3년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일이 또 저지른 거예요. 너네 모든 사람 다 떠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12제자한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그래요. 제자들이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우리가요 고요하게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정말 성령 있게 묻고 듣고 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 여태껏 합리적인 사람의 사고와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저거 하나님 즐거워하시겠지? 막 이런 자기의 사고. 얼마 금요일날 이제 저는 예배를 몇 분하고 같이 항상 드리는데 그 여자 권사님들은 제 말이 뭔지 알아들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 한 분은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지어져 가야 되는 이런 마당에 지금 이분들이 오랫동안 신앙했던 것들이 다 자기 의로 했구나. 그리고 물질도 자기 의로 신고 모든 게 자기 믿음이 좋다고 착각에 빠졌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는 훈련하는데 아이고 권사님이 좋은 아파트 줬으니까 이제 여기서 기도하고 여 지역을 전도 지금 여호와께 세우는 집을 준비하는데 목회자는 가르칠 줄밖에 몰라요. 지금 심령에 성전을 세워야지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저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묻고 듣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 왔을 때 하나님 무슨 말씀 어떻게 나눌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세우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이 세우는 것들이 다 헛되다. 헛되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열심을 하는 거는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묻고 듣고 날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제가 믿음이 커지는 거죠. 제가요 어저께 새벽에 가장 제가 10년 동안 같이 이렇게 교제하던 권사님이 천국 입성을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빼고는 그 권사님이 저하고 영의 얘기가 맞아요. 내가 아 하면은 거기는 하고 얘기해요. 너무나 놀라워요. 4년 반 전에 췌장암이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수술을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그 고통을 저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편하고 이혼해서 남편을 쫓아내버렸고 그리고 자기는 작은 딸하고 큰 딸하고 사는데 큰 딸은 공황장애, 작은 딸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너무나 눌려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얘가. 그래갖고 2학년인데도 거리로 치자면 여기서 지금 여기 식당에 못 가요. 무서워서. 왜 그랬을까요? 남편하고 맨날 싸워요. 애가 그 모습 보고 그게 들려있는 거예요. 그때 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애를 어떻게 해야 바로 고칠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다시 불러들여왔어. 가정을 남편이 얘를 지키지 않으면 이 권사님이 잠 안 자고 기도해도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매일 만나서 기도했어요. 매일 만나서 철야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남편을 불러들이고 합치게 살게 하고 그래도 껐떡하면 싸운 거예요. 쌍박질하고 막 이랬는데 그것이 점점 근데 그 모습 보면서 누구 모습 보나요? 제 안에 거 발견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좀 이렇게 기물들을 좀 이렇게 부시고 지저분하니까 없애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상처투성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우리 엄마는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생전 그래도 우리 아버지 한번 뭐 큰 적을 못 봤어요. 어떻게 하면 덮어주고 이거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옛날에 6.25 때 급사였었대요. 근데 그때게 우리 그 북한 빨갱이 앞자기들이 그날 저녁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와서 빨갱이 앞자기들 지금 잡아놓은 사람들 다 죽인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아버지는 급사인 걸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네 어른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준 거예요. 그래갖고 얻어맞아갖고 여기에 피멍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제 병원에 모시고 와서 이렇게 CT 처음 왔을 때 찍어보고 했더니 수술할 수 없는 곳에 그러니까 이게 발작하게 되면 그렇게 옛날에 너무너무 청년애들 우리 서기성 목사님처럼 너무너무 동네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그런 호인이었는데 이게 되니까 껐떡하면 그렇게 발작을 일으키셔갖고 그게 막 그냥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때만 알잖아요. 근데 우리 친척들이 와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이야 니네 아버지처럼 호인은 없다 잘해라 막 통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 자녀들한테 성도들이 함부로 얘기해요. 저는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야 니네 아버지가 목사니까 니네들 잘해. 얘는 미치고 졸도하게 있는 거죠. 근데 그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기양양해 그만해놓고. 응?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합리화적인 생각 이걸 다 그분이 이제 그 애를 이제 들어오니까 애가 멈춰졌어요. 그 2학년짜리가 5학년이 돼갖고 어떤 일을 난지 아세요? 학교에서 부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보는 거죠. 딸은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걔 공황장애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집사님 딸 큰딸 공황장애 하나님 고쳤대. 이틀 후에 엄마 나 약 안 먹어. 어둠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기 시작.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진다. 우리가 삶이 날마다 성령님께 묻고 듣고 할 때 성령님 나 여기 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오직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지라도 지금 새롭게 내가 오늘 하루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저는 그런 걸 체험을 많이 해요. 매일마다 성경 한 10장에 20장을 꼭 읽어요. 안 읽으면 달라요. 영권이 달라요. 제 속이 평안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읽고 또 기도는 하루에 3시간을 보면 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도 뭘 봤다고요? 네, 어쩔 때는 막 성경을 막 40장 막 50장 읽고 나면 기도도 막 3시간, 5시간, 6시간 하고 나면 야 오늘 많이 했다. 그러면 어느새 교만이 들어가요.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해요? 나는 지금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으니까 쭉 많이 하고 지가 나와. 별거 다 치워냈어요.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이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인정 욕구가 저한테 너무 많아요. 그런 가정에서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교육과 나온 사람이라서 너무나 여유롭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서 그 사랑이 저를 채워줍니다. 저는 그에게 영적인 걸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이러면서 같이 교제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때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그분으로 통해서 저는 확증을 받아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매일 만나고 매일 공유하면서 그런 거를 느끼는 거죠. 저 만났을 때 500만 원에서 20만 원짜리 집에 단지하에 살았어요. 근데 이분은 이게 사랑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 12명, 13명 가서 앉으려면 좁아서 못 앉아요. 근데도 이 채워진 사람 저는 옛날에 그게 엄청 그런 것들이 부끄러워졌는데 이분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저한테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요. 이 축복. 어떤 사람, 저 사람 깡패 만남에 나빠? 아니요. 그것도 만남의 축복이에요. 나에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어머 저렇게 깡패를 나를 왜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그런 형제 없는 걸 감사해 요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 여기고 그를 품고 교회 전도하고 오고 막 그럴 때 그가 많은 제가 병원 사역할 때 많은 거를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모르고 어떤 그래서 그 오병이의 사건 있잖아요. 오병이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빌립이 어떻게 할지 알고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까? 그러니까 빌립은 빨리 알잖아요. 이렇게 머리로 자기 계산하는 거죠. 이런 200데나리온도 해야지 이 사람들 머리도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 성경에 보면은 빌립이 어떻게 할까를 아시고 했지 안드레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알지 않았어요. 말만 안 썼을 뿐이지 예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 본체시니까. 그래서 아시면서 빌립은 어떻게 됐어요? 우선 순종. 들리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 이거 어디에 뭔가 먹을 떡이 있을 텐데 어떡하지? 보니까 애기한테
도시락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가 열어서 보여? 성령이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눈을 어떻게 하냐? 순종하고자 하는 자한테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일단은 갖다 드리면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갖다 드리는 거죠. 그 신학래 권사가 마지막에는 저희 여주로 오는데 이 걸음을 못 걸어요. 집에 오면은 간신히 우리 마당에 몇 걸음이야? 여기 이제 시골이니까 간신히 걸어갖고 집에 가지고 와요.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 어쩔 때는 막 건강하게 뛰어갈 때도 있어요. 와서 예배 드리고 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 몸 가지고 운전했다가는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인본주의 생각하실 거 아닌가요? 전혀. 안드레의 그 어린아이 도시락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어요. 하는 그 권사님하고 체험을 했거든요. 많은 걸. 별거 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키워주셨어요. 병원 사역할 때는 이제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미용 봉사를 했어요. 병원 사역할 때 하는데 거기 권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네, 나 좀 걷게 좀 해주세요. 순간 물어보는 거. 하나님, 걷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라 걸으라 그래라. 권사님, 일어나 걸으세요. 일어나요 먼저. 일어나서 저를 따라오세요. 설설설. 전 처음에는 천천히 봐. 그 예수님이 어떤 영화 보니까 안진뱅이 일으키는데 팍팍 일으키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가 믿음이 팍 서지면서 내중에 팍 이르는 그런 장면인 것처럼 딱 그래요, 권사님도.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여기보다 한 10배 정도 넓은 데로 내중에 막 뛰어다니는 거죠. 그래갖고 저기 어묵가에 가갖고 나 걸어요. 난리 났어요. 근데요, 이 심히 부패한 건 인간의 마음이라. 제가 그거 생각할 때만 그래 안진뱅이 걸어 여기서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런 믿음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세우는 믿음 항상 하나님은 새롭게 하셔요. 지금 당장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시는 거하고 어제 안진뱅이 일으킨 거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한 사람은 또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었는데 고개도 못 들어요. 척추를 다쳐서. 근데 기도회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겠다고 그래요. 정말 이렇게 세웠어요.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서 제 믿음이 정말 믿음 잘하기 어렵더라고요. 정말 이 읽는 거는 어찌 그렇게 잘 읽어요? 말은 어찌 그렇게 잘해요? 뭘 말해요? 예수님이 믿어야 잘 먹고 잘 삽니다. 예수님 믿어야 축복받아요. 복음이요. 예수님 당신들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말은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변화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변화가 안 되니까 내 동생들이 변화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보면서 나하고 관계없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보이는 곳으로 보여주셔서 물을 때에 주님께서 아까 하늘의 지혜, 값진 것으로 바꿔주는 거죠.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 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전혀 머리를 빗어본 적이 없어요. 감고 그냥 이렇게 다녀요. 옛날에 빗고 좀 멋 좀 내려면 도망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다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아는 사람은. 근데 제가 내 동생이 갑자기 머리 가서 언니 뭐 염색을 해주고 막 이렇게 지가 데리고 가서 파마를 여주에 가서 시키고 얘하고 그때부터 머리가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래갖고 제가 얼마 전에는 내가 지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한다냐? 얼굴에 막 이렇게 붓게 만드는 거예요. 내 동생이 데려가서 꼬리를 하고 뭐 그래갖고 약을 갖다 사다 먹고 막 이렇게 해서 야, 안 되겠다. 난 염색하니까 내 동생이 내려놓더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럴지라도 저는 안 해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이
어떤 막힌 담을 얘하고 관계를 나를 풀어줄까 하고 저는 주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이 부모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이걸로 통해서 걔가 언니 약 먹자. 순종. 들리는데 무서운 순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 동생이 내를 데리고가서 어떻게 막 그냥 지 눈에 보니까는 나이도 이렇게 많이 먹은 언니가 어디 가든 다 사람들이 이쁘다 그러니까는 더 이쁘게 해주고 싶은 거야. 지 생각으로.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근데 결국은 내가 그냥 거기에 내 생각을 하나님 그렇지 않아 이런 말 하는 걸 원치 않잖아. 하나님은 네가 나의 것만 의지하고 잠잠히 있어라. 잠잠히 있었더니 결국은 옛날에 머리하는 데 가서 머리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신앙병원사 그저께 천국 가거라네. 천국 딱 가고 나서 제 머리가 너무 이쁘죠. 감고 그냥이지 머리비도 안 됐어. 이 세상도 그 한 달 동안 막 제 머리가 복잡하고 얼굴이 막 이렇게 붓고 눈도 붓고 눈 거 보셨잖아요. 3일 전부터 이게 안 보여요. 이걸 어떻게 말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파도 병원 안 가요. 내 힘을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주님이 인도한다. 아파도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내가 죽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 안목의 적용이, 이생의 자랑이 빠져야 돼. 나가 잘한다는 거, 내가 꼭 이건 안다는 것들. 인본주의는 다 내려놓게 하고. 그저께 금요일날은 금요팀이 있어요. 예배드린 팀 아까 있잖아요. 왔는데 한 권사님이 여기를 못 쓰고 이만큼 부은 거예요. 근데 주일날 자기가 이거 뭐죠? 이 팔굽혀펴기를 많이 했대요. 그랬더니 이게 다친 거예요. 그래갖고 손이 이렇게 분 거예요. 주일날 해서 손녀딸이 머리를 감겨줘서 교회 갔다 왔다더라. 그래서 주일날 만났는데 그래 뭐든지 욕심으로 하면 사망이다. 제가 그 얘기했는데 신기하게 권사님이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신한영 권사가 암이 딱 걸렸다.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야, 너처럼 그렇게 좋은 거 먹는 사람도 암이 걸렸냐? 스스로 구원할 자 없어요. 조심한다? 어떻게 조심하는데? 그게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물론 막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막 함부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께 물으면 성령이 더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가지고 고사님 그거 너무 욕심을 하면 그래. 그러니까 그래요? 이분은 굉장히 그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이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여기 이렇게 본 것이 쫙쫙쫙 가라앉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만났는데 목사님 너무 신기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이 손이 하나도 안 아파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선포할 때 말씀에 이제 생각나는 거죠. 욕심으로 제가 많이 체험을 했고 욕심으로 나 많은 걸 먹고 나면 꼭 탈이 나든가 뭔가 생겨. 욕심으로 뭐 먹으면 몸에 좋다고 저는 발도 못했어요. 어떤 날 제가 연단 받을 때는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연단을 어느 정도 풀어지니까 먹을 것이 너무 많이 생긴 거니까 좋은 걸 먹어도 또 먹어.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야. 나 도대체 이렇게 많이 먹지? 홍명국수도 봤을 거예요. 백석 갈 때만 해도 그랬어요. 뷔페를 가서 먹는데 나는 조금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 잔뜩 가져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윤미경 목사한테 목사님들이 작게 가지면 나는 왜 이렇게 많이 가져지? 정말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체의 다른 것들이 우리 끌고 가는 거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것들을 보이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이길 수 없는데 오직 성령께 의탁하고 할 때에 그 악한 마귀들, 공중곳에 잡은 것들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분명히 조금 가졌다고 가지 않는데 또 이렇게 왜 이래요? 이랬을 때 어느 날 극당에 걸리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극당에 걸리니까요 절제할 능력이 확 생긴 거예요. 음식은
온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왜 감사했냐면 절제할 능력이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절제를 하니까요 평강이에요. 뭘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어떻게 먹으면 좋지, 뭐 건강지 이런 생각이 싹 컴퓨터에 어떤 그 침이 빠져서 착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주는 거에 감사. 없으면 안 먹고 금식할 시간 주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동생 때문에 금식도 못해요. 근데 어쩔 때 동생이 없으면 한 끼씩 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래요. 언니 이거 맛있어? 나는 다 맛있어. 맛없는 건 맛없는 거 맛있는 거 없어요. 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어떤 것도 불편할 줄은 몰랐어요.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음식이 감사로 맛있게 먹어지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했을 때에 은혜가 있네요. 옛날에 우리 불나서 오갈 데 없을 때 밥을 비벼 먹을 간장이 없으니까 소금에다 물 타서 먹는 게 있어요. 다듬 썰어놓은 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그 생각을 주어서 저를 음식에 대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소금에다 물 타 먹었을 때도 감사한데 근데 뭘 감사하지 못할게요. 그거를 감사한 하나님이 그 이길 힘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자꾸 하나님 변화시키고 바꾸고 말도 못한 핍박받았어요. 전도사 55집은 보게고 전도사를 딱 시켜놓고 1년 시켜놓고 잘리게 하고 전도사 딱지로 다시 평신도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거기서 집어넣고 나중에 또 목사 안수받고 다시 또 나는 개척하려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시 평신도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권사로 있으면서 밖에서는 목사, 집에서는 이제 교회에서는 권사. 그래서 이제 밖에서 저기 병원사에 가니까는 그래서 목사 딱지를 꼈어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저가 만약에 그냥 순종하게 됐다면 이 인정 욕구가 많은 사람이라 막 그냥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이런 다닐 사람이 저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성향을 너무너무 아시고 전도사의 딱지를 띄고 철저하게 권사를 있게 하고 또 다시 안수받고 다시 들어가서 권사나 목사 딱지 딱 띄고 밖에서는 참 곤란하대요. 밖에서 만나는 사람은 목사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 교회하고 연결된 사람들 그 교회만 30몇 년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만난 사람들은 권사라 얘기하고 이러니까 나랑 같이 교제하는 목사들이 입장이 곤란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곤란한 게 아니라 결국은 저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저께 아침에 천국에 갔다고 새벽에 전화를 받았어요.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분 살려줄 줄 알았구나. 내가 그랬어요. 다른 거는 다 봤는데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뭐 진짜 그 암 환자가 아무것도 못 먹고 물도 못 먹는 암 환자가 이렇게 물을 어떻게 먹냐면 스트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스트로를 거꾸로 해서 진짜 한 모금씩 밖에 못 먹이냐고 다가 와서 기도해 줬더니 인절미를 7개나 먹어. 아니 별거 다 먹어. 그러니까는 다른 건 많이 봤는데 이제는 그 다비다처럼 죽은 자 살려내면 이제는 은사는 구경은 다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권사님을 다비다처럼 살려내려나 전 그런 소망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금요일날 가갖고 다비다 일어나는 것처럼 막 가는 길에 막 기도해서 하나님 그 베드로처럼 나 능력 좀 키워줘봐요. 가서 내가 신앙이 일어나고 일어나게 해주라 막 그 기도하면서 갔었어요. 정말 선포해봤어요. 신영이야 일어나라. 안 일어나더라고요. 어쨌든 그는 천국 갔고 아침에 그 신랑한테 전화 와서 천국 갔다 얘기하고 아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하신 그곳에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고 할 거랬는데 하나님 안 내주셨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만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그 권사가 이렇게 옆모습으로 이렇게 천국 입성하는 거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보여줬어요. 그 큰딸에게는 천사들이 들려가는 거 보여줬대요. 제가 이제 그 권사님과 권사님 만나서 그 가정이 세워지고 정말 화목하고 예수 과정 그 자녀 큰딸은 이 남편 딸이 아니에요. 첫 남편은 암으로 갔어요. 아기 때. 그런데 이 동창하고 결혼했는데 이 동창의 딸 그랬는데 지금은 참 화목하고 작년에 10월 달에는 그 가정 속에 야구장도 가요. 4명이서 친딸이 아닌데도 그렇게 예수 안에서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 된 거예요. 요즘에 어떻게 딸들하고 그 큰 장성한 딸하고 같이 야구장에 누가 가나요? 요즘 고등학생하고.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완전히 박살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고 그 권사님이 정말 근데 그 영정사진을 가서 봤더니 어떤 건지 아세요? 제주도 재작년에 우리 재작년에 제주도 갔잖아요. 작년에 제주도 갔잖아요. 그분을 내가 데려갔어요. 그때 10월 달에 그 제주도 갈 거 준비하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우리 회장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 데려가요. 아니면 친척 데려가요. 그 순간에 하나님 왜 이 얘기를 듣게 하세요? 저는 이제 백석 목회자 아니면 안 되는 거 생각하는데 왜 그러니까 그 신앙의 권사를 조명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신앙의 권사는 아무것도 못 먹고 굉장히 힘들어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란데 엄청 말려 있을 때인데 근데 믿음으로 내가 얘기하니까 간대. 그때부터 몸이 좋아졌다가 막 건강 이게 아니라 좀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태로 제주도 갔어. 그때 우리 영성대에 있었잖아요. 그때 가서 그 사진이 영정 사진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딸이 엄마 건강할 때 사진을 골라봤대요. 영정 사진. 엎드려요. 그 사진이 너무 평화롭고 평강이 임했대. 그게 가서 보니까 그게 영정 사진으로 되어 있고. 그가요. 내일 발인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군산이에요. 발인지가. 저는 여기에 못 오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사랑하는 권사를 정말 같이 자면서 발인까지 다 하고 이래야 될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미 간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 땅의 사역이 끝나서 사명이 끝나서 그는 간 건데 너는 너의 사명인데 그래서 여기 오게 됐고요. 이제 거기 갈 생각도 못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목사님이 내일 그 시간이 빈대는 거야. 우리 갔다 오자는 거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마른 뼈들을 대언할 때는 살아나겠냐고 예수님 물어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이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마른 뼈들을 보여주고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냐 할 때 어떻게 안드레처럼 얘기하실 거예요? 필립처럼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자꾸만 겉사람이 후패가 돼야지 연단이 없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이 팍 오니까 그 다음 인내가 길러진다고. 인내는 연단. 그때부터 칼을 가는 거. 칼을 가는 게 뭐예요? 환난을 막 줘갖고 막 인내를 길러주고 그때부터 은사를 막 개발시켜 주시고 이제는 정말 안진을 일으키고 막 이런 은사를 개발시켜주고 오장육구가 다 보이고 하나님 보여줄 때만 다 보여주고 막 이런 주시고 그걸로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저의 믿음을 키우는 거. 정말 치료되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걸 보는 거예요. 볼 때 놀랍게 그 은혜가 임해서 제가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